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오늘은 계속 이어가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성벽 완공 이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그들이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수문 앞에 모여서 성회를 개최했다 했습니다. 성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고 여호와로 이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됐지요. 그 이튿날에 그들은 다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는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즉시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앙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어져서 이들은요, 지금까지 왔던 신앙의 열기가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든지 식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그 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대표로 그 이름을 기명하여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읽진 않았지만은 10장 1절서부터 사람의 수가 쭉 등장하고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장 38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셔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청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쪼개서 다음번에도 계속 말씀 이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 중에 구별된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별은 무엇입니까? 엄연히 우리는 구별과 차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신 동안에도요,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사역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차별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멀리했던 세리와 창기들,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영적으로 고단한 가운데 있는 이들, 중풍병자라든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혹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어떤 거리낌도 갖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사람만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도 절대로 지역적으로도 차별치 않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만큼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차별과 구별은 달달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데, 그렇다면 구별이란 뭔가 차별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전 쉽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별이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 차별 관계인가요? 아니면 구별 관계인가요? 이 말씀을, 근데 남성분은 가만히 계시고 여성분들만 구별하고 말씀하시는데, 남성과 여성은 절대로 차별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신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셨던 것이고요.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차별치 아니하시고 구별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역할이 있고 땅은 땅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땅의 목적을, 하늘의 목적을 각각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을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타민족과 차별을 두어서 그 특별한 민족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선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성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실천적인 목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약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결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말하자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실천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달달했잖아요.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니, 유대 백성들만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차별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전혀 그 반대입니다. 가령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모든 다른 국가와 민족들까지도 이 이스라엘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조공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그 시대의 팔레스틴 전역은요, 이스라엘이 주류였고 이방 민족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서도요, 이미 타 민족 사람들이 와서 이주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주해 오면서 갖고 왔던 문화와 다른 종교가 만연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어버렸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로 인해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그들의 통치와 감시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옛날과 완전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줄이었고 그들이 다수였을 때는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이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 그 다수의 국민들이 이슬람인들인데 그 안에서 기독교인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일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문화를 지키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그 문화권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자칫하다가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이방인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요, 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혹은 그들에게 상당한 손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심한 거예요.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이렇게 다짐하게 된 이것을 실천 과제로 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들려준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과거 자신들의 손주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에 이르게 됐는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왜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면서 퇴락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일례로 솔로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말 그가 왕에 등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번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방 여인이 갖고 왔던 문화와 종교마저도 전부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심취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년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버린 채로 그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마련이지요.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백성들마저도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음을 전부 다 상실해버리고요. 그들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수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방종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것은 누구와 결혼하면 되고 누구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러한 차별적인 결단이 아닌 거예요. 혼인하지 않겠다. 그 내면의 핵심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민으로서의 의식을 투철하게 하고 여호와 신앙만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하는 일체의 우상 숭배나 우리를 탐심과 탐욕에 빠뜨리는 일반 세속적 문화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연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비주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소수라고 했어요. 충분히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살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연하게 결단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물론 기독교인 수가 타 종교인들에 비해서 많다고 하지만은 이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나가는 그 주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누구든지 기독교를 멀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강요할 수도 없고 또 강제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질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21세기 현대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일반인이냐?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아니면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느헤미야 시대 때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역시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도 우리 구세주가 되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마저도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나의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시대의 흐름이 사회 제도를 바꿔내고 그리고 환경을 다 바꿔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진정한 정체성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어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다양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여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을 따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서약, 하나님께 굳건한 결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맹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이런 다짐도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길 다짐한다면 우리 역시도요, 자그마한 실천 과제를 결심할 수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실천적인 것은 무엇이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교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면 되고 누가 결혼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소수의 비주류의 사회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그것을 어렵게 결정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이제는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세수적 가치를 쫓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무장하며 순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라 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결심이 혼인에 대한 그런 결연한 실천으로 보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실천적 과제로 가질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제는요 크리스천답게 경건의 힘을 다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결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먼저 세 가지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그래야 크리스천다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 2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는 세 가지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다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경계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악행들, 음행, 탐욕, 불경건하고 알려진 일체 모든 행위들, 성적인 방종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외에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다투는 이 모든 일체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진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모든 자만과 교만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은 죄인이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위선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일체의 모든 위선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파생되는 영적인 자만과 교만한 행위들,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과 권세 등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예수님만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은 솔직히 말한다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류가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신 동안에 소위 기독교 문화를 얼마나 향유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래도 CBS나 극동방송이나 등등을 방송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들으면 그 듣는 시간과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보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많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요 성서강의 금요기도의 자리에 꼭꼭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여한 분들 외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으십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자체는 이미 세상적인 문화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도 일반적인 문화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 경건의 힘을 다한다,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한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요. 그걸 결심하게 원하셔요. 결단하게 원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 교인들, 한 줌도 안 되던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세상을 바꿔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자가에 던져져도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매일같이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책 한 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1872년도에 해학적이고 또 풍자적인 만화와 또 글을 쓴 막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미난 우화 소설을 써냈는데 제목이 행복한 위선자예요. 행복한 위선자. 책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주 얼굴도 험악하게 생기고 성격도 괴팍하고 아주 부도덕한 이들을 마다하지 않는 조지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판도 안 좋아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조지 해리 어느 날 오페라 배우였던 제니 미어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흠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해리를 외모도 그렇고 성향을 봤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은 거절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 조지 해리는 그 여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리하고 또 궁리하면서 묘안을 하나 생각해 뒀는데 가면 무도회에 사용되는 그 가면 중에서 가장 인자하게 생긴 사람 모양의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면을 쓰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는 달콤한 사랑의 미러를 전하고요. 행동도 깍듯하게 하고요. 매너를 지키고 이 여인이 기쁠 만한 모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여인이 그 조지 해리가 마음을 열고서는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 조지 해리는요, 혹시라도 이 여인이 과거 자기의 모습을 알아볼까봐 계속해서 아내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행동 거지를 바꿔내고 말투를 바꾸고 계속 바꿔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손님이 한 명이 찾아왔는데 이 조지 헬에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아내에게 과거 이 조지 헬의 모습을 낱낱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다 전해들은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이었는가? 그리고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침 그때 이 조지 헬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구멍에 다가가지고서는 가면을 쓴 이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면을 여는 거예요. 여는 순간 이 아내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같이 있던 이 손님도 깜짝 놀라게 돼요. 험악하기 말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을 해가서 그 얼굴 자체가 악인이었던 그 남편의 얼굴은 어느 순간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는 거였었어요. 우화입니다. 소설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이렇게 뜨거웠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식어질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로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멘으로 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만다면요, 이제는요, 하루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는 시간은 물방울이 지나지 않아요. 그 한 방이 딱 떨어졌을 때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루의 물방울이 떨어지고 매일이 되어지면요, 나중에 그 물방울이 바위도 뚫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 얼굴에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위선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다고 살다 보면요, 예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얼굴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는 경건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 5분이라도 말씀을 기도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세속적인 삶의 한 목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주류가 아니어도 5분이라도 기도를 영혼의 호흡으로 삼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되어지면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다짐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찬양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니에미아와 그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서약했던 것처럼 오늘은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넌 누구로 살아갈 것이냐?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다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내 영혼의 호흡으로 삼고 찬양을 내 영혼의 고백으로 삼겠노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정욕과 이 생의 자랑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소수고 비주류의 상황이었음에도 구별된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서라도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겠느라고 노력하며 단 5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의 찬양을 붙잡고도 끊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